우리 시간 함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성경 봉독자의 음성에 맞춰서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말을 포도주의 틀에 타작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가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가 함께 계시며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바르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희 힘을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6년 차 개척한 지 6년이 된 아주 어린 교회죠. 저희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을 한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기 시작한 게 한 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4년 정도 한 20, 30대 청년 청장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궁금한 거 그리고 가장 듣고 싶은 설교의 내용이 뭘까? 제가 그래서 저희 교회 이제 한 시리즈의 설교들이 맞춰진 다음에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더랬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부분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민이 있고 또 어떠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가장 많은 결과가 나온 게 나의 반복되는 죄에 대해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1, 2년 하지 않고 이제 3, 4년 차로 접어들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고 어디 가서 말하고 싶은데 내 삶의 모습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끊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저희가 그래서 사사기라는 본문을 가지고 지금 5주에 걸쳐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 6장의 본문을 가지고 부르심을 통해 반복되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오늘 본문인 이 사사시대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내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소견대로 따라 살아야 되는 백성들이죠. 근데 이 죄의 반복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소견이 아니라 누구의 소견대로 살아가던 상태였을까요? 자기의 소견. 그러니까 모든 선택의 기준을 누가 내릴까요? 내가 내리죠. 모든 나의 삶의 문제들을 누가 극복하려고 할까요? 내가 극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인 사사기 6장에서도 똑같은 반복되는 사이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신앙생활을 1, 2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한두 번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이제 변화돼야 될 텐데 지금 벌써 똑같이 반복되는 죄의 패턴이 오늘 본문인 사사기 6장에서도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어두운 시기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사사기 6장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 징계 대상이 미디안 군사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미디안 백성들은요, 사사기 전체에서 가장 교묘하고 잔인한 전략을 썼던 민족이기도 한데요. 다른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람을 죽이고 영토를 빼앗고 그러한 방식으로 괴롭혔다라고 한다면 미디안은 달랐습니다. 미디안의 방식은 훨씬 더 교묘해집니다. 어떻게 교묘해지기 시작하느냐? 기다립니다. 여러분들 그 고기도 맛있게 먹으려면 이게 살이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성도들은 이제 난이 사모님이 목사님의 살을 자꾸 저렇게 포동포동 찌우는 이유는 때가 돼서 맛있게 잡아먹기 위함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우스꽝스럽게 하기도 하는데 미디안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는 방식은 기다렸다고요. 언제 기다렸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씨를 뿌리고 싹이 자르고 그 추수할 것들을 거둘 때까지 그 기다렸다가 수확기에 딱 쳐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소망이 이제 열매로 이루어질 때, 그들의 결실이 맺어질 때 미디안 군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서 곡식을 싹쓸이해버리고 가축을 싹쓸이해버리고 그 소득들을 다 가져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몇 년 동안 반복하느냐? 이 사사기 6장에 보니까 7년 동안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소득이 없는 삶, 어떠한 인생 같습니까? 너무 비극적이지 않겠습니까? 살아있는데 이건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 정도 때가 되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 같은데 오늘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패턴을 그대로 보여주는 구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아멘. 뭘 만들었죠? 굴을 만들고 산성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향해서 가야 될 것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문제와 어려움들을 당면했을 때 여전히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이 무엇이었다라는 거예요? 굴을 파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은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는 땅 아닙니까? 여기에서 평안을 누리고 만족을 누려야 되면 살 텐데 왜 누리지 못하고 굴과 산성을 만듭니까? 그게 바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그 굴과 산성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줄 알았다고요. 근데 보호해 줍니까? 못 보호해 줍니까? 보호해 주지 못하죠. 그 모든 소득을 털려버리게 되는 계속 반복되는 말로를 우리는 사사기 6장의 본문을 통해 마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패턴은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투영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의 선택과 문제를 극복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은혜를 찾으며 우리가 나아가야 될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부재된 삶은 결국 무엇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의미 없는 땅굴을 파는 인생과 같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디안 군사들의 핍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한 게 아니죠. 땅굴을 팠는데요. 산성을 지었는데요. 그들 나름의 최선의 열심을 다했다고요. 근데 그 노력과 결과마다 얻게 되는 결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우리의 열심은 무엇을 낳는다라는 거죠? 의미 없는 삽질하는 것 같은 아무런 소득 없는 결실들을 맺게 된다라고 하는 영적인 교훈을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죄로부터 무엇을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회피로부터는 결국 우리의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들을 회복할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죠. 저희 첫째 아이가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이 되면 2돌이 되는 겁니다. 얘가 이제 많이 컸습니다. 이제 소통도 좀 되기 시작하고, 근데 얘가 이제 많이 컸다고 생각하다가 가끔 바보 같은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뭐냐면 자기의 눈을 가리면 얘가 숨었다라고 생각해요. 자, 꼭꼭 숨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놓고서 숨었지 하면서 아빠 찾아봐 하면서 이불로 자기를 이렇게 덮어요. 그럼 자기가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저희 아이가 그대로 행동을 합니다. 근데 얘가 이 패턴을 언제 또 하냐면 사고 쳤을 때 또 합니다. 요플레 같은 거 먹을 때 수저로 퍼먹으라고 했는데 이제 마음이 급하니까 얘가 이거를 막 손으로 퍼먹거나 몸에 부어버리거나 혹은 막 물컵을 쏟아버리거나 어떤 대형 사고를 치면 엄마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어떻게 하냐면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 뭐 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숨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숨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죄의 속성이 이렇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실 때 아담의 반응이 어땠죠? 숨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회피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반복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우리의 하나님의 부재된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향한 고개를 돌이킴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의 부재된 인생의 영역들이 있다고요. 자녀 문제, 경제에 대한 문제, 혹은 우리의 관계에 대한 문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그 영역들에 대해서 오늘 그 영역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게 사사기의 말씀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그 사사기 1장부터 5장까지의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실까요? 사사를 보내주시죠. 그 이방의 민족으로부터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주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에서는 곧바로 사사 기드온을 세우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보내시죠? 오늘 1절부터 5절 말씀에 보니까 누구를 보내느냐? 선지자를 보내셨다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곧바로 세우시지 않고 선지자를 먼저 보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미디안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말씀이 닿지 않는 상태, 영혼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제가 군 생활을 연천이라는 지역에서 했습니다. 거기는 겨울이 되면 영하 20도 밑으로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근무를 설 때면 손에 동상을 걸리는 병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동상을 걸릴 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손의 감각이 없어지죠. 여러분, 이 감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신경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이 손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동상 치료를 할 때 하는 게 뭐냐면 이 손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전기 자극을 보내서 통증이 느껴지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느껴지게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혼이 마비된 상태입니다. 영혼이 동상이 걸린 상태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이 됩니까, 안 됩니까? 반응이 되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들 옆에 계신 성도님들이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나하나 잘 보세요. 지금 말씀 들으면서 아멘 안 하면 지금 영적인 상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동상 걸린 거. 그러니까 아멘 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에 내 영혼이 지금 반응하고 있다라고 하는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그대로 투영하는 거죠. 기도를 시켜봐도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기도가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안 나와요? 내가 입술에 고백이 터지지 않는 이유는 내 영혼이 반응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 억지로 시킨다고 누가 콧물 흘리면서 주여 랄랄랄라 하면서 누가 기도를 해요? 영혼이 반응이 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태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먼저 보내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를 세우셨다라는 거죠. 이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전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세우시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시는 거예요. 이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효과로 나타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나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반응되지 못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반복되는 죄로부터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깨우신다라는 거죠. 우리의 잠들어 있는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으로부터 은혜 받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잠든 영혼들을 깨우신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 4장 11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우리를 찔러요. 너무너무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된 모습들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부분들을 도려내 주십니다. 마치 의사가 메스를 들고 우리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리게 하고 우리의 죄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각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느껴야 되는 감정은 무엇일까요? 뜨끔뜨끔해야 돼요. 이게 내 얘기구나. 그래서 가끔씩 설교 끝나고 나면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이렇게 뭐 한두 사람은 이렇게 저한테 찾아서 목사님 왜 저 저격하는 설교하고 그러세요? 저격하는 게 아니죠. 누가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죠. 그 나의 영적인 감각들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반복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으로부터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끊어지고 오늘 우리의 영적인 감각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반적인 영적인 상태들을 조명하고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들을 기록하다가 그 카메라의 대상이 이제 한 사람을 클로즈업을 쫙 당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를 조명하고 있죠? 사사 기드온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사 기드온은 어떤 인물이었는가? 오늘 11절 말씀에서는 그 기드온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아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 미디안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스카우트해야 된다면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저는 항상 이런 상상을 하거든요. 저희 교회가 잘 크게 부흥해갖고 정말 이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는 부교육자를 뽑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뽑을까? 저 혼자 막 그런 상상을 해요. 그럼 저는 그런 상상을 합니다. 이왕이면 요새는 얼굴이 잘생긴 부목사님들이 인기가 많더라고요. 제가 궁정교회 갔는데도 부목사님 얼굴이 탤런트 같아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거 얼굴이 문제가 있다. 이거 하나님께서 똑같이 빚으셨는데 이 사람은 잘 빚으시고 이거는 막 이렇게 빚으시고 막 이렇게 했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기왕이면 잘생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왕이면 목소리가 좋았으면 좋겠다. 기왕이면 찬양인도 잘하면 좋지 않을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사람을 볼 때 철저히 성과와 능력을 위주로 사람을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을 고용하셔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의 영적인 압제로부터 구원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뽑으실까? 우리는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느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아서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습니다.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에서의 밀을 타작하는 방식은 그 평지에서 요 까부스를 만한 밀들을 이렇게 하늘로 이렇게 쫙 띄웁니다. 그러면 가벼운 껍데기들은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날려서 날아가고 그 알곡들만 바닥에 떨어져서 그것들을 이렇게 까부스는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기드온은 어디서 밀을 타작하고 있었다고요? 포도주 틀 안에서.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면은 바람이 불어요, 안 불어요? 안 불어요. 그러니까 뭔가 찜찜한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왜 포도주 틀 안에 있었을까요? 지금 11절 말씀해 보니까 기드온이 뭐 하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느냐?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지금 기드온은 왜 포도주 틀 안에서 밀을 까부스르고 있죠?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기 위해서. 이건 바꿔 얘기하면 무서워했다는 거죠.
자존감이 무너져 있고 믿음도 적고 그렇게 숨어서 까부스르고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향해 이렇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큰 용사여.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삶을 조명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시는 과정에 대해서 그대로 조명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근데 오늘 우리가 그 어떻게를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체적으로 영적인 마비 상태라고 한다면 그 중에 발군의 인물, 깨어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전혀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죠. 지금 무서워서 숨어 있습니다. 용기가 부족했어요.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입니다. 현실 앞에 작아진 사람입니다. 어쩌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의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근데 누가 주목하고 계셨다고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반전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자격과 요건을 넘어서 공짜로 주어지는 것,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의 무엇을 보시고 다가오실까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충만한지요? 교회를 섬긴 연수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요? 그럼 궁정교회 성도님들만 다 쓰임받고 우리는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누구에게 임하십니까? 이 부적격자 기드온에게 찾아오신다고요.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영혼을 깨우십니다. 기드온은 지금 뭘 하고 있었죠? 철야기도 하고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뭐 봉사라도 하고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기드온이 하고 있었던 것은 비겁하게 숨어서 미를 타작하는 전혀 영적인 일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을 향해 이 놀라운 말을 던지신다라는 거예요. 큰 용사요.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우리의 소망을 두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무엇에 소망을 둬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들을 바라봤을 때는 죄의 문제가 끊어지지 않아요. 이런 나를 내가 봐도 포기할 것 같은데, 내가 나를 봐도 기대되지가 않고 세상이 나를 평가해도 기대되지 않는데, 오늘 우리는 무엇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의 공로로밖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부터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죄의 문제로부터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부적격자 기드온을 어떻게 세워주시는가를 잘 보자고요.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아멘. 기드온은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 어쩌면 비겁한, 어쩌면 보잘것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세요. 야 비겁한 놈아, 야 겁쟁아, 이렇게 정의하시지 않는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계시죠? 큰 용사여라고 지금 선언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에요. 넌 이미 내가 쓰는 큰 용사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은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무엇을 통해 정의했느냐? 현재의 자기 모습을 보면서 정의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들을 보면서 자신의 상태를 정의했습니다. 나 보잘것없지. 이스라엘, 미디안의 압제를 받고 있는 상태고, 나는 미디안 군사들과 이렇게 눈빛만 바라봐도 전혀 피할 수밖에 없는, 나는 이렇게 비겁한 모습의 상태야. 기드온도 자신의 상태를 이렇게 정의했기 때문에 포도주 틀 안에 숨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모습 속에 현실의 상태를 보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기드온의 무엇을 보셨죠? 미래의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 미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드온의 상태를 큰 용사라고 정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신 자체가 우리의 자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나는 나의 자격을 현재 반복되는 죄의 나의 상태로 나를 평가하려고 하고
세상 속에서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인가에 따라서 나 자신에 대해서 정의하려고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완성되어진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 나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은 불신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삶을 보며 믿음의 사람이라 선언하고 계십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죠. 말도 더듬었다라고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서 선언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인물입니까? 충동적인 인물이었고 매우 다혈질적인 기질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름을 반석으로서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현재와 환경을 보시며 정의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오늘 우리는 그 반복되는 죄에 있는 나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며 그 소망을 품고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회심을 한 때를 20살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를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서원 기도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가 얼마나 폭력적인 기도인지 모르시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꿈이 많은 아이였거든요. 뭐 가수도 되고 싶었고, 운동선수도 되고 싶었고, 말을 잘하니까 뭐 이렇게 정치인도 되고 싶었고, 뭐 다양한 것들에 관심이 많았는데 항상 저희 어머니께서 저를 이렇게 부모님 희망직업, 내 희망직업 적을 때 그 부모님 희망직업에 목사라고 항상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름도 뭐예요? 요한. 그러니까 저는 엇나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틀려서 더 엇나갔던 저의 청소년기에 방황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막 학교에서도 적응을 잘하지 못하고 이러니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셨는데 그 부모님 자기소개라도 보면서 제 뒤통수를 탁 때리시면서 야, 이 새끼야, 네가 뭔 목사야 목사. 네가 뭔 목사야 목사 이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언제 회심을 했냐면 20살 때 회심을 했거든요. 어떻게 회심을 했냐면 제가 신학교에 어찌저찌 해서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느냐? 제가 그렇게 꼴통을 죽이고 다니니까 갈 수 있는 대학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저를 유일하게 구제해 줄 수 있는 학교는 어디밖에 없어요? 신학교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이 공부 잘하시는 줄 아시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억지로 꾸역꾸역 그렇게 끌려간 신학교에서 한 학기를 다녀보니까 이거는 제가 다닐 수 있는 학교가 아닌 거예요. 전국에서 신앙 가장 좋은 애들만 이렇게 모아놨는데 내가 있을 자리가 아니구나. 근데 거기서 이제 제가 한 학기를 다니고 이제 자퇴를 딱 하려고 할 때에 제 동기들이 요한아, 좋은 데 가자 이러면서 저한테 이렇게 꼬드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가나 보다. 내가 요것만 갔다 와서 자퇴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렇게 끌려갔더랬는데 그 끌려간 곳이 어디였냐면 기도원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기도원이 아니라 앞에 금식이 붙어요. 거기서 이제 부흥의 집회에 저를 이렇게 데리고 간 건데 4박 5일을 밥을 안 주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저녁 예배, 심야 예배 하면서 예배만 막 이렇게 때리는데 저는 고문당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끌려가서 이렇게 한 이틀 정도 지나니까 사람이 거의 실성할 것 같은 거예요. 산이라서 어떻게 나갈 수도 없어. 택시를 부를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틀날 밤에 남들은 주여 주여 부르짖고 있는데 제가 그 기도하는 시간에 차라리 죽여 이러다가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부모님은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저의 입으로서의 신앙 고백이 있지 않았거든요. 하나님의 존재에 늘 의심이 되고 하나님께서도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싶어요. 한숨만 쉬었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실 때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은 나의 현재를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나의 상황을 보시는 분이 아니구나. 그때 하나님은 저를 왜 부르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저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반복되는 죄로 무너진 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훈련을 통해 주의 종으로 세우실 저의 모습을 바라보시며
그 믿음 없는 20살의 강요한을 만나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15년의 시간이 딱 지났더니 지금 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방황했던 강요한이 링크 커뮤니티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우리의 반복되는 죄의 문제로부터 어떻게 벗어나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제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안 변해요. 제자훈련 받는다 변합니까? 안 변해요. 새벽 예배한다 변합니까? 안 변해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신뢰하며 나갑니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는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나의 현재의 모습을 보며 나를 정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죄를 끊게 하시고 그분의 공로를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그분의 은혜를 통해 우리를 변화됨을 믿음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따라해 보세요. 나는 나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공로로 변화됩니다. 우리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격 없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요라고 하는 음성이 들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큰 용사가 아닌데요? 이렇게 하실 거예요? 그래도 감사할 것 같지 않아요? 야, 하나님 이런 나를 조명해 주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저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궁정교회나 저희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 감사합니다. 자, 기드온의 반응을 보세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아멘. 자, 기드온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자격 없는 사람을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 같았는데 기드온의 대답은 훨씬 더 현실적이었어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따집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째서 우리가 이 비극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닥쳤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런 의문들을 하나님 앞에 품지 않습니까? 하나님 계시긴 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된다고 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가슴 아프고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만 당면하게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지금 기드온의 고백을 보세요. 이건 믿음의 고백입니까? 아니죠. 철저히 인간적인 고백입니다. 이건 완전히 불평, 분노, 항의, 실망, 그 감정의 폭발을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라고 한다면 이건 기도가 아니죠. 이거 대표 기도 자리에서 해본다 했어요. 장로님이 딱 앞에 쓰셔서 하나님 계시긴 합니까? 이거 굉장히 기도가 아니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말을 들은 하나님의 반응이 저는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너 왜 불평해 이 자식아, 내가 너 불러준 것만 해도 고마운 줄 알아 이 자식아,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돼 이 자식아?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희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너의 힘은 무엇을 의미하죠? 이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그 기도원의 절망, 불평, 그 전에 만약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실함, 감사의 고백이 있으면 그 감사와 신실함으로 너의 힘으로 미디안 군사들에게 나가라 할 텐데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너의 힘은 뭐예요? 기도원의 불평입니다. 절망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능력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힘이란 우리의 믿음의 완전함, 완벽함, 신실함이라고 생각을 할 텐데 지금 하나님은 그 기도원의 힘으로 삼으시는 것은 기도원의 삶 속에 경험한 절망과 상처, 그 속에서 나오는 소구름, 그것을 힘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정의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 하나님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 비극적인 상황으로부터 난 아무런 반응할 수 없어요. 당신은 나는 큰 용사라고 하지만 내가 지금 당면한 문제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신앙적으로 해석되지가 않고 나는 믿음으로 나설 수 없습니다.
그 분노와 상처를 쏟아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바로 그 절망에서 나온 울분, 그 날것 그대로를 너의 힘이라고 정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종종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강해져야 하나님이 쓰신다 생각하고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어야 순종이 동반된다라고 우리는 해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6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절망이 깊어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의 출발점이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그 절망을 열매 삼아서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어진다라고 오늘 사사기 6장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절망은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한계를 고백하는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내가 해보니 안 되네요. 굴도 파봤고요. 산성에도 들어가 봤고요. 포도주 틀 안에서 그렇게 밀을 까부스러 봤는데 나의 삶에 구원이 없네요.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씨앗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순간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앞에 위선의 가면을 쓰고 있을 때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절망과 한탄 섞인 한숨으로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의심하고 한탄 섞인 한숨들을 토해낼 때가 있었습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꼭 우리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순간들이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실까? 그러나 우리가 그때 바라보아야 될 것은 그 자리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선명하게 들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라는 것이에요. 제가 가만 사사기 본문을 묵상하며 볼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언제 역사하실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반복되는 죄로 넘어질 때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 평안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려요. 근데 그들의 삶이 언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삶에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큰 아픔과 슬픔들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가장 친밀하게 동행해 주시는 것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한숨과 한탄, 그 절망의 고백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그 한탄과 한숨을 열매 삼아 오늘 우리의 삶에 반복되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 20절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병을 가져다가 이 바위에 놓고 국을 부으라 하니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라. 아멘. 여러분, 기드온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의 삶에 부어지기 시작할 때 기드온이 했던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었어요. 바로 미디안 그 전장으로 가서 미디안 사람들과의 싸움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차곡차곡 그의 삶에 설명해 주시기 시작해요. 그랬을 때 기도의 반응 무엇입니까? 그대로 하니라. 믿음이 없었죠. 투정했고 따졌고 원망했지만 부족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의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씩 걸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기도원의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될 때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의 한 걸음을 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절망과 탄식, 한숨만 짓고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기도원의 삶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대로 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니라. 그 부적격자를 사사로 세우시는 일에 그대로 하니라. 이것은 바꿔 얘기하면 오늘 우리의 절망과 탄식,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의 모습 같지만 그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죄의 문제들을 하나도 끊어내지 못하는 나의 모습 같지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붙들려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을 그렇게 정의하신다고요. 오늘 강요한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니라. 내가 나를 바라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 같고 믿음이 하나도 없어 보이고 잘하지 않은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서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것은 완전한 순종, 믿음 좋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믿음의 한 걸음들을 내딛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기드온의 삶이 붙들릴 때 결국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받았듯이 오늘 나의 삶의 걸음들을 볼 때 야, 이거 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살아가는 거 맞나? 나의 인생은 늘 방황하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 하나 변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늘 말씀의 순종의 열매를 맺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나아가자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이 기드온이라는 부적격자를 찾아가신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저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찔려야 돼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 진짜 계십니까? 하나님 나의 이 삶의 문제를 내가 해석할 수 없는데요. 하나님 오늘 나의 삶은 어디로 나아가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 우리의 고백을 순종의 고백으로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저의 삶 가운데 수많은 간증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셨는데 저희 아이가 올해 둘째 아이가 저렇게 이쁘게 태어났지만 사실 저희 가족 1월 달에 유산을 경험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절규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감당하기 원하는데 왜 이런 가슴 아픈 일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겪게 하실까요? 그러니까 올 한 해는 사실 제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의심과 불평의 연속들로 수놓았던 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의 공동체를 굳건히 세워가셨고 주님의 일들을 나타내는 자로서 훈련하고 계셨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절망과 탄식은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가지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 하나님 나의 삶의 이 고난이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을 들어 하나님께서 순종의 통로로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과 같이 나의 삶을 회복시키시며 사용하실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